어떤 나이가 한 중년 된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자기 한 친구를 찾아왔어요. 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두 여자가 나타났대요. 첫째는 얼굴도 예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이는 좀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인데 친구 같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아, 사람이 마음에 가는 대로 결혼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결혼을 해야지, 돈 많다고 결혼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있다가, 그런데 있지, 돈 많은 여자 있잖아, 전화번호 좀 나한테 좀 줘봐.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 개인, 가문, 민족들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초창기에는 살신성인,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서 살리는 이런 영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에는 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는 그런 영웅들이 많았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자기 생명을 초로같이 여기면서 민족 세움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영웅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방문해 보면 뭐예요? 동상이 있고 말을 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이제 물질 문명으로 이렇게 되어 가면서 보니까 아마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사람들도 이해타산주의, 이기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던지는 사람이 뭐예요? 거의 없어서 나라가 개혁이나 또 쇄신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이렇게 보면 아주 교회가 열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님들이 무슨 좋은 집이나 물질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몸을 예수님의 앞에 던지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 죄물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해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재물들이 많이 있어서 세계 교회사에 충격을 주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큐티적으로, 찬양학적으로 굉장히 교인들이 지식이 높고 언어적으로 막 높고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제물되는, 진정한 온전히 드리는 제물되는 그리스도인과 주의 종들이 어쩌면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서 평신도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제물이 된 것처럼 제물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좀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신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백세에 난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님이 그 계시를 받고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그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성화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결국은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얘기해요. 마이 파들. 아니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정녕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아브라함님의 그 심장이 뭐 새카맣게 멍든다, 불탄다, 뭐 말할 정도 이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끈을 넣고 이상님을 보고 그래 궁금했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제물이 너라고 말씀했다. 그게 고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학자들이 보면 나이가 이 사람이 16, 18 이상이면 얼마든지 아브라함님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쓸 수 없어요. 나는 할 일이 많아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장가도 가야 돼요. 재산도 늘려봐야 돼요. 인생의 맛도 느껴봐야 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나 목사님 아버지가 원한다면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조금도 한거하지 않고 그 묶여서 제물의 단에 올려지는 그 이상님의 그 제물적인 영성 전혀 0.01초도 망설임이 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드려지는 이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님 이래로 수양을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다윗님은 평탄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야곱님과 에서님의 쌍둥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너는 재물이 되라 했을 때 조금도 저항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가 평탄한 삶도 되고 100배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야곱님 같은 큰 영웅도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세월이 호호양양 흘러서 사사기 시대 가보면 입다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입다님은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서름을 받아서 정통성 있는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너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 나누면 너가 있으면 더 손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연마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들 비류들과 함께하면서 무예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큰 나라가 곰같이 침략하게 오는 위급한 상황에 장로님들이 흐급치고 달려왔어. 입다 장군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그러는. 그리고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장관이 될 것이냐? 만들어 줄 거냐? 그렇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으로 이렇게 와서 전쟁하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 전쟁은 무기적으로 전술적으로 뭐 병력 수적으로 막강한 나라인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군주를 가지고는 이거는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떤 처녀가 와서 춤을 추고 저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겠사오니 이 전쟁에서 요한님, 니씨 빅토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후국, 애국, 애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해서 대성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집을 가까이 오는데 글쎄 세상에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자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라고 언약을 했다면 가브론트 계약을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울면서 내 죽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처자들과 함께 가서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와서 야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히스토리가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청년이 이 자매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위대하면서 자기의 꿈을 전혀 펼치지 못한 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모습 때문에 어떤 그런 제물들이 쌓여서 그런 희생들이 쌓여서 뭐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중흥과 부흥을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기업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죄물이 되는 고백으로 여러분 때문에 중흥, 부흥, 흥왕, 창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가 또 올라다 보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만이란 사람이 제2인자입니다. 교만합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 장대를 합니다. 유대 족속을 다 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에 길렀던 에스더님이 항우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절색미녀. 지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래가지고 황후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 모르드게님도 죽게 되어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중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삼벽옷을 입고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렸을 때 왜 그러냐고 이 모습 이렇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에스더님이 황제가 부르지 않고 갔을 때에 환영하면 괜찮지만은 환영 안 하면 그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벗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저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하소서. 저도 금식하고 삼촌도 금식하고 모든 민족이 금식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황제에게 나갑니다. 나를 함령해 주면 살고 함령 안 하면 죽습니다. 이때가 황후된 지가 별로 얼마 안 되었어요. 황후의 그 인조의 누림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야.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게 너무 탐나했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황후 자리보다 뭐예요? 민족의 구원이 더 중요했다.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거기에 이제 황제 앞에 나아갔을 때 황제가 에스더님을 보면서 하얀 웃음을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그대를 찾지 않았느냐. 호를 내밀어 환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유다 민족의 위대한 해방과 축하하는 부림질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고 어떻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정말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회복 넘어 반전 넘어 기적 위대한 더 전화위복의 햇살이 많이 무지개 햇살처럼 비치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시 말씀을 나누면은 다윗님이 십광무지에 있을 때에 정보를 듣고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가서 수색대하면서 포위하고 사냥개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뭐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님이 정탐꾼을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중간에 누워 있고 창을 꽂고 이 물병이 있는 가운데서 누워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님이 말해 용사가 저 수색 3천 군사 이 우겨싸움의 저기를 뚫고 들어갔어. 사울 왕에 가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 올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비새님이 용감하게 같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을 들고 이 물병을 들고 나와서 저 산 먼데 올라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를 사령관아 너는 어떻게 나라의 황제를 지키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느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울음차게 그랬더니 잠자고 있던 사울 임금이 눈을 뜨면서 다윗의 목사이다 다윗아 너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오라고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물병과 창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황제의 생명을 살려줬다고 왜 저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오늘 읽었던 명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주 황제여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여호와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막 충동해서 저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길 원한다면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 사람들이라면 저주를 받으리니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여호와님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한 구절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자신의 영성과 그 깊이 있는 신령한 메시지의 말 한마디에 그 불화살, 말씀의 불화살이 이 화살에 이 사울 임금의 신령의 골수와 간절과 사상에 팍 꽂히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님의 나이가 청년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저 어떻게 보면 신혼이고 젊은 나이에 우리처럼 몇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의 나이대가 80년, 70년이다. 이 정도도 아니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영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영성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떤 면으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결혼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뭐든 이루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도 나이가 80, 90, 100살이 되고 이래도 이별의 슬픔에서 운통한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해서 나이 30도 안 됐을 거 아니야. 아무 인조의 누림도 없어요.
90, 100살에 내가 재물이 되겠나이다. 이거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바르단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의 영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잘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존 경쟁 세상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나의 건강적으로, 나의 배움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나의 능력적으로, 나의 스폰서적으로, 나의 신앙의 연륜적으로 쓰고 수고하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하면서 별로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열매도 안 보이고 정상이 없어. 이럴 때는 인간은 그저 이 세상 다 버리고 지금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님이 정세가 어때요? 그 백척 장군 골리앗을 단칼에 번개같이 베버렸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인기 절정과 이 장하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미 왕의 사이가 돼. 공주와 결혼해서 어쩌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은 뭐가 돼요? 황제도 될 수가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지금 정상이 지금 몇 메타 앞에 두고, 정상이 몇 메타 앞에 두고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무 미련 없이 자식을 낳았는지 몰라도 자식의 얼굴을 못 보더라도, 공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탐내는 왕 보좌에 한 번도 앉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정도 미션으로, 이 정도 사명으로 끝난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워보내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를 세워서 이루신 그분이 원하신다면요, 0.01초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내가 범죄로 들여지고 내가 아래 죄물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소원한다면 바로 그대로 내가 죄물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이런 100% 범죄 죄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영성은 예수님밖에 빼놓고는 이런 영성은 신구약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영성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 성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백작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에 있어서 그냥 안 죽으려고만 뻗는 길은 우리가 아니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그분이시니 지금 원하면 내 시간적인 재물, 물질적인 재물, 이 내 생명적인 재물이라도 주님 앞에 올리겠나이다 하는 이런 영성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라면 저주를 받으리니 선포합니다. 여러분, 왕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칼과 이 단창이 날카로운 것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날카롭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인자들이 그렇게 한 짓이라면은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을 할 때에 삼천초목이 떨고 귀신도 떨고 사울왕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재물이 되는 입장에서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비워놓고 비워놓은 가운데서 내 생명을 띄어넣는 속에서 입을 열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열고 막 혼이 통하고 막 영이 통하는 그런 능력의 언변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뭐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게 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중흥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지나치게 월권하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쫓아내고 궁에서 쫓아내고 왕이 못 되도록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어둠의 영혼.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에 붙지 못하도록. 어둠의 역사는요, 왕과 직위, 왕가를 쓰고 능력 있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래 쫓아내고 왕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둠의 여호와님 기업에 붙지 못하도록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어둠의 영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떼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재물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마치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어서 진정하고 아름다운 왕관보다 아름다운 정치로 민족을 세우는 영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하는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시면 내 차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형태에 앉아서 장렬하게 가시면류관 대못을 박으시고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윗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계시하는데 여러분이 제물이 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살리는 진정한 이 시대적인 각 분야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님 같은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산하고 이것만큼은 안 돼요. 성령님과 씨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님과 같은 이런 죄물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다윗님의 재물의 영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어리고 아기 같고 수준 저하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절감하며 통탄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광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